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리라.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심판의 근거가 돼서 그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인간관계에도 잘 맺어야 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벌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각자 자기의 그냥 일 때문에 바쁘고, 요즘에는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즐기려고, 어떻게 해서든 돈 잘 벌려고, 어떻게 해서든 인간관계 잘 맺으려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에 휴가철이니까 이렇게 또 빈자리들도 보이고 각자 이렇게 사명들이 있으니까 또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휴가를 즐기고 내 시간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일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왔습니까? 여기에 온 것도 세상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린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삶에서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1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예배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받들지 아니한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서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과 영생이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 잘 기억해서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영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장 그 위대한 핵심인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에서는 먼저 세족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유다의 배신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그 은혜를,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자 이 가짜를 붙잡고서 진짜인 것 마냥 우리가 허덕여하고 목말라하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한 사랑은 아가페,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완전한 사랑이 주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우리가 자꾸만 어려워하고 우울증에 걸립니까? 온전치 못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냥 자꾸만 몸부림치고 우리가 허덕이다 보니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충만함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삶의 목적도 아셨고 이제 또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어제만 해도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놀다가 즐기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을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주변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그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정말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을 때는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 좋을 때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사랑의 유통 기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 그게 그냥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사랑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씹어지고 이성적이 되고 현실적이 된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감정보다는 뭐가 남습니까? 의무와 책임감이 느껴지고 이제 그것만 남는 거예요. 너무 불편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엔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불편해요. 책임감만 남고 부담감만 남고, 아이씨 나 이제 그만할래, 도망가버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택한 그 12명의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신 일이 많습니까? 탄식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탄식을 더 많이 했어요. 이들의 장점을 더 많이 모셨겠습니까? 단점을 더 많이 모셨어요. 단점이죠. 맨날 실수하고 맨날 그냥 이상한 짓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못 믿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예수님 때가 되면 우리를 예수님 좌편 우편에다가 절을 앉혀주십시오. 이상한 소리만 써.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보다는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고 인정머리 없는 모습들, 그리고 진짜 또 교만은 또 의심을 끝없이 하고,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는데도 그냥 몰래 횡령하고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기적이고 둔하고 답답한 사람들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한 존재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그 존재여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흠이 많고 탈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고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항상 잘못만 하고 죄를 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한테 잘한 사람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스럽죠. 그러나 나를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끝내 배신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뭔가가 이렇게 주어져야만 내가 또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일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고갈됩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 헌신만 하고 희생만 하는 사람은 언젠간 지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는 8가지 사랑의 타입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볼 계획을 정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뜨거운 사랑, 에로스가 있죠. 열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이성에게 끌리는 거예요. 보면 어떡합니까?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그냥 이렇게 육체적인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막 들끓습니다. 가장 뜨겁습니다. 온도가 100도입니다. 막 들끓어. 플라토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건 순수한 사랑,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정말 순수하게 정신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플라토닉. 그런데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토르게. 이건 어떤 사랑이냐면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죠. 가족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스토르게. 그리고 또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끈끈함이 있고 우애가 있고 이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 또 루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드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연인보다도 친구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친구 같은 가까움과 함께 편안한 사람. 남녀 간에도 루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랑은 아닌데 에로스도 아니고 플라토닉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가 편안하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정말로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고 그러면 같이 그냥 이렇게 또 시간 보내면서 이게 사귀는 사이는 아닌데 애매모호한 그런 루드스. 요즘 말로는 썸이라고 하죠. 썸 탄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스토로지. 스토로지가 바로 루드스에서 발전한 스토로지가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켜보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사람을 정말로 루드스처럼 같이 가까이 보면서 관찰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쭉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네.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어느 순간 이제 사랑이 싹 틉니다. 스토로지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그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마니아라고. 이 마니아는 미친 거예요. 이게 그 마니아가 이렇게 정열적인, 열정적인, 이렇게 그 정신병적인, 이게 이렇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을 통제하라고, 컨트롤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못 견딘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의존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 작가 이 사람한테 의존하다가 이 사람 갑자기 빠져버리면 불안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자기 그 못하면서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막 요구를 하고. 부모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자식에 대한, 자식을 소유물로 삼는 마니아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연인관계에서 그러다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그냥 이렇게 싸움이 나는데 본인은 몰라. 그러면서도 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는지, 이거 그 상대방의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자주 이것을 그냥 들춰보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바람 피는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이건 진짜 병적인 집착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외로움 많이 타고요, 외톨이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람은 매니아적인 사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이용해? 매니아입니다.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못한 사랑인데 본인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아가페. 이건 절대적인 사랑.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 모든 죄가 그 사랑 아가페로 다 덮어져가지고 이 사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사랑스럽고 자녀 삼고 싶고, 이게 바로 아가페. 신약 성경에만 존재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이 아가페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가페가 아닌 이런 류의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7가지의 사랑.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권력 있고 유익 있으면 구름대처럼 이 사람한테 막 몰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이 사라지거나 이 사람 별거 없네. 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이치입니다. 또한 세상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랑도 변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이건 사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프라그마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실 사랑은 아니죠. 이 사람은 조건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집안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 사람이 성격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고, 뭔가가 합리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모두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실망하고,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그냥 뒤통수 고하게 맞고서 갈라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조건 따지고 유익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나라는 존재, 내가 봐도 정말로 때로는 역겹고, 때로는 너무도 정말 이중적이고, 때로는 너무도 정말로 탐욕이 많고, 너무도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 잘. 그런데 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유명해서 돈이 많아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은혜로 나에게 그 사랑과 그 정말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합니다. 선물처럼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게 바로 은혜. 은혜가 뭐냐? 내가 자격이 없어, 잘한 것도 없어. 그런데 거저받는 게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한테 뭔가 조건을 걸어놔요. 엄마 아빠가 너한테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 네가 이번에 시험을 1등을 해야 돼. 아니면은 시험을 평균 90점 이상을 맞아야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사준다. 이건 조건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긴 하지만 이 조건을 걸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0점이 안 나왔네. 평균 90점 고사하고 평균 40점, 50점대가 나왔어. 사줘야 됩니까? 사주지 말아야 됩니까? 안 사줘야지. 자격이 없잖아. 90점 고사하고 80점 근처에도 못 갔는데 뭘 사줘? 엄마 그래도 사줘요. 그런데 이 자격이 없는데 에이 그래 야 다음부터 잘해. 너 믿고 사준다. 엄마 고마워 사랑해. 그런데 사준다. 자격이 없는데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이거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율법에 그 근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죠. 물론 오늘도 이 자리에 안 나오신 성도님들 저는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 이 양반은 예배 제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제발 전도도 하고 제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해요. 꼭 예배 생활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꼭 그냥 봉사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속썩이고 때로는 왼수같이 그냥 불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놈의 자식 안 돌아오니까 때로는 그냥 이렇게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망해야지 돌아오지.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아파야지 돌아오지. 때로는 그냥 이렇게 또 그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아오지. 왜?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에 이건 과거형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는 과거의 그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이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또한 그렇게 생활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이 사랑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는 그래서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연애할 때는
진짜 뭐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아주 그냥 활활 불타올라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그렇게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겠어.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랑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정으로 산다고 하고 의리로 산다고 하죠. 왜 결혼하고 왜 가정이 이룹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원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그냥 천년만년 그냥 백년 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사랑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면서 상대방의 그냥 처진 살들과 주름살과 뱃살과 팔뚝살과 이런 거, 아우 진짜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지. 한결같아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사람이 늙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현재도 동일하게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 예전에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같이 이렇게 선교 훈련 했던 이제 나이 많으신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신, 저는 이렇게 결혼을 안 했었고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들이 선교 훈련 가다 알게 됩니다. 자기 결혼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직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직장인이었는데 직장 생활 잘 다닐 때는 이 처갓집에서, 그때는 연애 그 기간이니까 아무 터치가 없어요. 돈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어. 하필이면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또 목회자도 아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습니까 이게?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선교사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도 둘이서 힘겹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그래도 끝까지 가자.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사모님이 우리 그냥 헤어지자고, 엄마 아빠 그렇게 보기도 너무 힘들고 힘들어하는 당신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들고 우리 그만 헤어지자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말했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되게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예수님처럼. 이게 경상도 분인데, 내가 한 번 사랑한다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지 사랑이 변하는 게 있나 없나. 내는 일 끝까지 사랑한대. 경상도 분이 사랑한다 하면, 야 대단해. 원래 무뚝뚝하신 분들. 그때 사랑은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문제 없으니까 사랑한 거고, 지금은 문제 있으니까 사랑 안 한다면 그게 뭔 사랑이야. 난 이미 너한테 마음을 줬고 이미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는 한 번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끝까지 사랑해. 절대로 안 변해. 니는 그런 줄 알아. 여자가 감동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그죠? 장인어른이 욕을 하든 말든 그냥 꿋꿋하게 사랑 지키고서 항상 가가지고 무릎 꿇고 결국에는 승낙 받았어.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막 한 번 사랑한다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지만, 이게 뭐 얘가 사랑 못하고 저래가 사랑, 그게 사랑인가 이게? 아니다. 그렇죠. 대단하네요. 난 근데 그런 사랑을 할 자신이 없어.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는 좋으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 결혼하고 애들도 둘 낳고 진짜 얼마나 잘 사는지. 아마 지금도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이제 10년이 이상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분은 항상 그 마음을 품고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뭐 겨울연가도 보고 옛날에 가을동화 뭐 이런 거 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드라마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어. 환상적이고 열정적이고 아주 로맨틱하고 뭔가가 분위기가 좋고, 그러나 그런 순간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는 쉽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옛날 광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러는데 사랑이 변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니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옛날 가요에도 그런 가요가 있다고 세월이 가도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사랑했던 기억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이 가사 알죠? 이 노래 알죠? 세월이 가도 그냥 이렇게 한없이 사랑해. 이 가요에서나 나오는 거지 세상적인 사랑.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계속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의지적이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범하더라도 모두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까지도 세상의 저주까지도 분노까지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내신 분. 끝까지 사랑하신 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얼마나 자주 배신합니까? 우린 배신자예요. 주님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에요. 뭘 사랑해? 말뿐인 사랑.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일본의 그 한 그 영화가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말로 미래 없이 공허하게 사는 남녀가 있어요. 근데 서로가 이렇게 연민을 느껴요. 불쌍한 거예요. 이 남자는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일터에서 내 그렇게 부주의로 내 동료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러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죠. 여자는 그냥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막대한 돈으로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고 병든을 이렇게 또 자기 이렇게 그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자는 몸을 팔아.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하고 정말로 더럽고 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이서 서로 사랑하고 남자는 이 여자는 결혼을 하고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가 치유가 됩니다.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여자도 사랑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여자를 당신 결혼하면서 살 수 있나요?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난 지금 현재 당신 과거를 그냥 그 사랑으로 확 덮어버려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나만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좋다. 물론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호세아가 자기 마누라가 가정생활 충실하게 하는.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냥 이렇게 의도한 이렇게 자식인지도 모르지만 아마 남편 사이에서 이렇게 그 태어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 둘인데 하나는 로루함하고 로암이에요. 이거는 이름이 그냥 진짜 이게 사랑의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도망갔어. 여자가. 그래가지고 바람 피다가 어떻게 됩니까? 팔려갔어. 그 팔려간 마누라를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야, 너 가서 값을 치워가지고 네 마누라 다시 이렇게 사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오겠습니까? 이미 바람을 숱하게 피워서 또 도망나가가지고 이제는
몸 팔려나가지고 이렇게 창녀처럼 사는 그 여자,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했는데 집 팔고 이렇게 가상 팔아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사오겠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여자한테 그런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한테, 이제는 나만 보고 살아. 내가 당신을 한결같이 사랑할 테니까 나만 말아. 이 고멜이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우리가 바로 고멜과 같은 점,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맨날 방탕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이 그냥 율법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행하면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하라는 건 하다. 수시로 그냥 그걸 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겠다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놈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음삼실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놈. 그런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정말로 내가 정말 잘못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음탕한 고멜과 같이 창녀와 같이 이 세상에 죄로 그냥 물들고 찌들고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죽어도 사랑한다는 거. 죽어서도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주님은 죽어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또한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니까 한계가 없다는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 채우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인도하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사랑에는 기한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사랑에 한계가 없는 게 뭡니까? 기한이 없어. 그냥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1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쁨 누리면서 은혜 나누면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피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가.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계산적이기도 하고 믿음 또한 완전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 자체가 우리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가면 술, 담배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다 하시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들로 사랑하시고 내 과거가 이렇게 이런데 그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님 그런 분도 용서하시고요. 지금 내가 어떤 죄 지금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지금보다도 현재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든지 현재가 어떻든지 지금 이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 하죠. 사랑받을 만한 자든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심지어는 참여든지. 옛날에 그 청량리 588에서 사역하시던 최일도 목사님이 바퍼 공동체가 이분이 그 주로 하신 게 노숙자들 이렇게 식사를 하고 대접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일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노숙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받는 588에는 사창가가 있잖아요. 그 참교들을 하고도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상담받으면서 다 울고 나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래도 얘기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만으로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더럽거나 추하지가 노숙자들을 봐도 냄새나지가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섬기고 싶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나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놀라운 주님.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신의 아들 가운데 마음에 예수를 받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 이렇게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배신할 자가 있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은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그의 생각에 집어넣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생각이 들어갔다. 이 생각이 그럼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 팔기로 했는가? 바로 그때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딱 부을 때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치겼을 때 그때 예수를 팔려고 마음을 먹었더라. 이 돈을 보니까 눈이 여기에 돌아간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그가 작정을 합니다. 그 돈에 대한 물욕에 대한 탐심에 대한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야 그렇게 하면은 은 30 너 그럼 떼돈 벌 수 있어. 순간적으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처음부터 죄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는 생각 속에 먼저 마귀가 역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생각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 그러나 그 생각을 깊이 묵상하거나 그 생각이 현실화가 되도록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는 있어요. 이 생각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탐심과 욕망이 생각을 사로잡을 때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탐심 이걸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겠어.
유다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마귀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마귀가 그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속하지 않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이것이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뺏고 멸망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밖에 있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사탄이 주신 마음의 탐심을 따라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수도 없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표력을 수도 없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그는 결국에는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만이자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사탄이 주는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믿음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어서 이 사정, 일정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못하고 해서 예배 자리를 등한시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조종합니다. 놀러 가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고 뭔가 휴가 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쉬고 싶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누가 조정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욕구와 욕망은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단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닌 영적인 생각이 아닌 육적인 생각이 자꾸만 올라올 때 이것을 차단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성찬식도 참여하고 세족식도 참여하고 가룟 유다의 계획을 다 하시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의 더러운 말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공사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만약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값없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신이 아닌 헌신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눈꽃만큼이라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